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손편지를 써보시거나 받아보신 적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이메일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혹은 뭐 카카오톡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죠. 최근 통계 자료의 2014년도 자료에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몇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그 자료에 의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 양이 187억 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개인 SNS를 주고받는 메시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내는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양이 약 800억 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3년 전 자료이니까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편지를 써보내고 받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특히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갈수록 인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는 편지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신약 시대에도 편지는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보낸 일종의 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2번에 걸쳐서 긴 편지를 써보냈는데 먼저 써보낸 편지를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두 번째로 써보낸 편지를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용건이 있거나 전해줄 말이 있을 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인데 누가는 이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슨 말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위치를 좀 볼까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 전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 이후에 본 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내면서 지난번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인 그 누가복음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는 일종의 지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난번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언급한다고 하기에는 그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난번 편지 누가복음에 써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름 아닌 복음의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몸살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저녁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전기밥통으로는 몇 번 밥을 해봤는데 전기밥솥에는 이렇게 눈금이 있더라고요. 물량 맞추기가 참 쉬웠어요. 근데 제가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도전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압력밥솥에 밥하는 방법 이라고 쳤더니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글로 읽은 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쌀과 물을 1대1로 맞출 것. 강불에다 올려놓고 이 압력주가 딸랑딸랑거리면 5분 동안 그대로 놔둘 것. 5분이 지나면 약불로 줄인 다음에 약 5분에서 10분을 기다릴 것. 그 정도 기다리고 났으면 불을 끄고 뚜껑을 열지 말고 10분 정도 기다리면서 뜸이 들게 할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부으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물을 압력밥솥에 넣고 부다 보니까 이게 1대1인지 1대1.5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느낌에 좀 더 내야 될 것 같고 좀 빼야 될 것 같고 하다가 결심을 하고 반컵만 더 넣을까? 반컵을 더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했어요. 가스불에 딱 올렸습니다. 밥이 다 돼가지고 제가 뚜껑을 열었더니요. 밥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 아내를 불러다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 밥을 먹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찹쌀로 밥한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잘 모르겠는데 저 통에 있는 게 찹쌀이었어? 그래서 제 아내 말이 찹쌀이랍니다. 제가 모르고 찹쌀을 가지고 밥을 했는데 다행히 밥이 잘 나왔어요. 아내 말이 보통 쌀을 가지고 압력밥솥에 밥을 하려면 자기는 쌀을 불렸다가 밥을 하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했는데도 금방 잘 된 거 보니까 찹쌀이겠거니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 해주지 않았다면요 저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나는 밥 잘하는 사람 이런 잘못된 지식을 믿고 또 어디 가서도 아, 나 밥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잘못된 지식을 말하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고 믿는 게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5년 전인 2012년도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결과를 통해서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천주교인, 불교인, 기독교인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그들의 조사응답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의 경우 종교를 가진 이유, 즉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유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전체의 38.8%에 달했습니다. 나는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전체의 18.5%였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의 권유로 나오고 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전체의 7.7%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친교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난 교회를 나온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전체의 3.5%였습니다. 이 기독교인 설문조사 응답자들 가운데에 31.6%만 나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라고 대답한 31.6%의 사람들만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즉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68.4%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산동산교회를 예를 들면요, 매 주일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약 14,000명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개 교회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이 설문조사의 통계를 우리 안산동산교회 그대로 적용한다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14,000명의 성도님들 가운데 약 4,500명의 성도님들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약 9,500명의 성도님들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밝게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완전히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누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데오빌로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할 첫 번째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즉 체포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육체적 고난을 겪고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형벌로서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 훈계를 하는 것을 체벌이라고 말을 하지 형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리는 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마치 범죄자처럼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왜 아버지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았어야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죠. 이 일은 단지 에덴 동산에 많고 많았던 나무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를 그냥 먹은 것, 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내가 더 이상 따라 살지 않고 지금부터 내가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따라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을 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쩔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야단을 칠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 유야 무야 너그럽게 넘어가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유야 무야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가지게 되고 또 심판의 영벌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절망적인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 진노 아래서 평생을 절망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보고 계실 수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공의 둘 중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절망과 죽음을 우리 대신 겪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없으셨지만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셨고,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셨지만 멸시와 조롱 속에서 채찍을 당했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3절 중반주에 써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 이유는 우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는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어떠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증언을 하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재판들을 보면 증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한두 명의 증언에 따라서도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의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여성은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날조된 허구였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들의 명단에서 빼는 것이 성경을 더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여성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500명이 넘는 이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 하신 것, 그들이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증인뿐만이 아니라 증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어있었던 무덤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 소유한 무덤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의 경비병 2명으로 하여금 그 입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영문을 모르는 가운데 무덤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덤은 비어있었고 다만 예수님을 쌌던 수위인 그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시체를 훔쳐간 것이야 라고 주장했지만
지키고 있었던 경비원들도 보지 못했고, 또 그렇게 주장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훔쳐갔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체험을 당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체포가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어지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되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만큼 무슨 계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계기였습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변한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반증해 줍니다. 또한 이런 사실들 외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보고서를 기록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가 허구의 인물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1961년에 유대 지방에서 한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비석에는 비문들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일 때에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의 필사본이 지금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성경과 똑같죠?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시체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친위 대장이었던 마커스에게 명령해서 유대 군인들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기가 말한 대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빌라도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보고서를 고백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럼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합리적인 추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이성적인 것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사실과 함께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이 성경인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데오빌로에게 단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데오빌로 당신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라는 마음으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편지를 받는 당사자인 데오빌로 당신을 위한 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편지를 받는 당사자인 데오빌로 당신을 위한 것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복음의 진리는 데오빌로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데오빌로에게만 이 복음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데오빌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로마법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여러 나라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지켜지고 있는 법률 원칙 가운데에 일사부재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한번 법에 의해서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라는 법의 원칙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한번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불법을 행한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형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진짜 범죄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형벌 내게 대신 받게 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녹슨 큰 세계의 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옛 습성을 따라 살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옛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따라 사는 삶은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가치를 부인하는 일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겠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또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형벌을 받았고 죽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사실도 꼭 확실히 정확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후일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견고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단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작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확장의 삶은 한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누가가 보낸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그 마음에 더 확실히 새기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혹은 아무리 오래 했어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은 그 말씀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형벌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의 대상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